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레위기 14장입니다. 구약 성경 165쪽 레위기 14장 1절에서 42절까지의 말씀, 1절에서 42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병 환자가 정결하게 되는 날의 규례는 이러하니 곧 그 사람을 제사장에게로 데려갈 것이요 제사장은 진영에서 나가 진찰할지니 그 환자에게 있던 나병 환부가 나았으면 제사장은 그 정결함을 받을 자를 위하여 명령하여 살아있는 정결한 새 2마리와 백향목과 홍색 실과 우슬초를 가져오게 하고 제사장은 또 명령하여 그 새 하나는 흐르는 물 위 질그릇 안에서 잡게 하고 다른 새는 산채로 가져다가 백향목과 홍색 실과 우슬초로 함께 가져다가 흐르는 물 위에서 잡은 새의 피를 찍어 나병에서 정결함을 받을 자에게 7번 뿌려 정하다 하고 그 살아있는 새는 들에 놓을지며 정결함을 받는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모든 털을 밀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라. 그리하면 정하리니 그 후에 진영에 들어올 것이나 자기 장막 밖에 이레를 머물 것이요 7째 날에 그는 모든 털을 밀되 머리털과 수염과 눈썹을 다 밀고 그의 옷을 빨고 몸을 물에 씻을 것이라. 그리하면 정하리라. 8째 날에 그는 흠 없는 어린 숫양 2마리와 1년 된 흠 없는 어린 암양 1마리와 또 고운 가루 10분의 3 에바에 기름 섞은 소재물과 기름 1록을 취할 것이요 정결하게 하는 제사장은 정결함을 받을 자와 그 물건들을 회막문 여호와 앞에 두고 어린 숫양 1마리를 가져다가 기름 1록과 아울러 속건제로 들이되 여호와 앞에 흔들어 요제를 삼고 그 어린 숫양은 거룩한 장소 곧 속죄의 제와 번제물 잡는 곳에서 잡을 것이며 속건 제물은 속죄 제물과 마찬가지로 제사장에게 돌릴지니 이는 지극히 거룩한 것이니라. 제사장은 그 속건 제물의 피를 취하여 정결함을 받을 자의 오른쪽 귓부리와 오른쪽 엄지 손가락과 오른쪽 엄지 발가락에 바를 것이요 제사장은 또 그 1록의 기름을 취하여 자기 왼쪽 손바닥에 따르고 오른쪽 손가락으로 왼쪽 손에 기름을 찍어 그 오른 손가락으로 그것을 여호와 앞에 7번 뿌릴 것이요 손에 남은 기름은 제사장이 정결함을 받을 자의 오른쪽 귓부리와 오른쪽 엄지 손가락과 오른쪽 엄지 발가락 곧 속건 제물의 피 위에 바를 것이며 아직도 그 손에 남은 기름은 제사장이 그 정결함을 받는 자의 머리에 바르고 제사장은 여호와 앞에서 그를 위하여 속죄하고 또 제사장은 속죄의 제를 드려 그 부정함으로 말미암아 정결함을 받을 자를 위하여 속죄하고 그 후에 번제물을 잡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번제와 소제를 제단에 드려 그를 위하여 속죄할 것이라. 그리하면 그가 정결하리라. 만일 그가 가난하여 그의 힘이 미치지 못하면 그는 흔들어 자기를 속죄할 속건제를 위하여 어린 숫양 1마리와 소제를 위하여 고운 가루 10분의 1 에바에 기름 섞은 것과 기름 1록을 취하고 그의 힘이 미치는 대로 산비둘기 2이나 집비둘기 새끼 2를 가져다가 하나는 속죄 제물로 하나는 번제물로 삼아 8째 날에 그 결례를 위하여 그것들을
회막문 여호와 앞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속건제의 어린 양과 기름 한 녹을 가져다가 여호와 앞에 흔들어 요제를 삼고 속건제의 어린 양을 잡아서 제사장은 그 속건 제물의 피를 가져다가 정결함을 받을 때 오른쪽 귓보리와 오른쪽 엄지 손가락과 오른쪽 엄지 발가락에 바를 것이요 제사장은 그 기름을 자기 왼쪽 손바닥에 따르고 오른쪽 손가락으로 왼쪽 손에 기름을 조금 찍어 여호와 앞에 7번 뿌릴 것이요 그 손의 기름은 제사장이 정결함을 받을 자의 오른쪽 귓보리와 오른쪽 엄지 손가락과 오른쪽 엄지 발가락 곧 속건 제물의 피를 바른 곳에 바를 것이며 또 그 손에 남은 기름은 제사장이 그 정결함을 받는 자의 머리에 발라 여호와 앞에서 그를 위하여 속죄할지며 그는 힘이 미치는 대로 산비둘기 한 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한 마리를 드리되 곧 그의 힘이 미치는 대로 한 마리는 속죄제로 한 마리는 소제와 함께 번제로 드릴 것이요 제사장은 정결함을 받을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속죄할지니 나병 환자로서 그 정결 예식에 그의 힘이 미치지 못한 자의 규례가 그러하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네게 기업으로 주는 가나안 땅에 너희가 이를 때에 너희 기업의 땅에서 어떤 집에 나병 색점을 발생하게 하거든 그 집 주인은 제사장에게 가서 말하여 알리기를 무슨 색점이 집에 생겼다 할 것이요 제사장은 그 색점을 살펴보러 가기 전에 그 집안에 있는 모든 것이 부정을 면하게 하기 위하여 그 집을 비우도록 명령한 후에 들어가서 그 집을 볼지니 그 색점을 볼 때에 그 집 벽에 푸르거나 붉은 무늬의 색점이 있어 벽보다 우묵하면 제사장은 그 집 문으로 나와 그 집을 이래 동안 폐쇄하였다가 이래 만에 또 가서 살펴볼 것이요 그 색점이 벽에 퍼졌으면 그는 명령하여 색점 있는 돌을 빼내어 성밖 부정한 곳에 버리게 하고 또 집 안 사방을 긁게 하고 그 긁은 흙을 성밖 부정한 곳에 쏟아버리게 할 것이요 그들은 다른 돌로 그 돌을 대신하며 다른 흙으로 집에 발을 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새로운 달 11월을 주셨습니다. 먼저는 지난 10개월을 인도하시고 또 보호하시고 은혜로 보살펴 주심에 감사를 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 11월 한 달 새로운 달도 하나님께서 주셨다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우리의 주어진 상황 속에서 또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소망 가운데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은 첫날 이 첫 시간을 하나님께 우리가 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예배 자리에 나왔습니다. 시간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세요. 시간은 내게 속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관하신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새로운 시간을 맞이하고 새로운 날을 맞이할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선물로 주셨다, 은혜로 주셨다 하는 것이지요. 그러면 가슴이 뛰기 시작해. 야, 오늘 나에게 허락하신 이 복된 날, 선물과 같은 날 어떻게 살까? 물론 우리 앞에 여러 가지 해결해야 될 그런 과제들도 있고 또 장애물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새로운 날을 주실 때 그저 날만 주시는 게 아니라 힘도 주셔요. 능력도 주셔요. 어떤 때 하나님께서 장애물을 친히 치워주시기도 하고 또 어떤 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 장애물을 뛰어넘을 수 있는 힘을 주시기도 합니다. 또 다른 사람을 보내주셔서 그 장애물을 함께 이겨낼 수 있는 그러한 은혜도 베풀어 주셔요. 그래서 우리의 삶은 평탄해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어려움이 있어도 또 하나님께 기도하며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들 가운데 또 11월 한 달 가운데 하나님 풍성한 은혜가 함께 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어제 레위기 13장에서는 나병 환자를 어떻게 판정하게 되는가 하는 그런 내용들을 묵상했습니다. 오늘은 그 연속 성상에서 나병 환자가 이제 나병으로 그렇게 부정하다고 판정을 받게 되면 진 밖에 나가서 공동체에서 함께 살 수 없고
밖에 나가서 거주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나병이라고 하는 것은 1차적으로는 심각한 질병이잖아요. 그래서 전염성이 있기 때문에 공동체를 보호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질병은 그 뿌리까지 깊이 들어가 보면 이 땅에 온 모든 것, 나쁜 것은 바로 죄로 인한 결과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죄를 분리한다라고 하는 그러한 영적 의미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제 그러면 이 나병 환자로 판정받아진 바깥에서 살던 사람이 회복되게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뭐 사실 불치병이라고 여겨졌는데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 가운데 이제 회복되는 그러한 일들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럴 때에 어떻게 공동체 안에 다시 들어오게 되었는가? 그 회복의 과정, 또 정결케 되는 과정을 오늘 14장에서는 이제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1절과 2절, 1절과 2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병 환자가 정결하게 되는 날의 규례는 이러하니 곧 그 사람을 제사장에게로 데려갈 것이요 제사장은 진영에서 나가 진찰할지니 그 환자에게 있던 나병 환부가 나았으면 아멘. 제가 3절까지 읽었습니다. 자, 이런 나병 환자가 이제 정결하게 되고 깨끗하게 되었다고 판단이 스스로 되어질 수 있지만 그러나 자기 자신의 판단만으로 되지 않는다는 거죠. 소식을 전해서 반드시 제사장을 통해서 정결함을 확인하고 이제 공동체로 들어오는 그런 과정을 거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제사장은 하나님께서 공동체, 사람들과 하나님 사이를 연결할 수 있는 중보자로 세워주신 영적 지도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나병의 그 진단을 할 때에도 제사장을 보내서 진찰하게 하셨고 또 회복되어서 다시 공동체로 들어오게 될 때도 제사장이 이 모든 것들을 확인하고 또 결정할 수 있는 그러한 권한을 주셨던 것입니다. 제사장은 진영에서 나가서 이 나병 환자를 다시 확인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제사장이 이제 이 나병 환자가 모든 나병으로부터 깨끗함을 받았다라고 그렇게 판단이 될 때는 과정을 거쳐야 돼서 정결 예식을 행해야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정결 예식은 크게는 2차, 두 차례에 걸쳐서 진행이 되었는데 첫 번째 정결 예식은 진영 밖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진영 밖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1절부터 9절까지에 나와 있습니다. 4절 말씀, 4절, 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제사장은 그 정결함을 받을 자를 위하여 명령하여 살아있는 정결한 새 2마리와 백향목과 홍색 실과 우슬초를 가져오게 하고 제사장은 또 명령하여 그 새 하나는 흐르는 물 위 질그릇 안에서 잡게 하고 아멘. 이제 제사장이 판단했을 때 이 나병이 깨끗함을 입었다라고 판단을 하게 되면 새 2마리 그리고 백향목, 홍색실, 우슬초를 가지고 진영 밖에서 정결 예식을 행하는 것입니다. 한 마리의 새는 흐르는 물리 질그릇 안에서 잡아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 마리에게 백향목과 홍색실과 우슬초를 함께 해서 이제 날려 보내는 거예요. 여기에는 어떤 의미가 있는가? 이 새 한 마리를 죽인다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의미합니다. 이 정결 예식을 행하는 것은 1차적으로는 말씀을 드린 대로 이 질병이 회복되었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지만 또 하나는 죄를 씻음받는다라고 하는 그런 깊은 의미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새 한 마리가 죽는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죄인들을 위해서 죽는 그 죽음을 의미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대가가 지불되어야 하는데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죽음이 동반되어야 했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그리고 또 다른 한 마리에게 이제 백향목 그리고 홍색실 우슬초를 묶어서 이제 날려 보내게 되는데, 이 백향목은 성경에도 보면 성전을 지을 때 레바논에서 이 나무를 가져다가 건축하는데 귀한 재료로 사용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내구성이 강하고 굉장히 좋은 그러한 가구의 제목으로 쓰여지게 되었는데 생명력이 강하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 백향목의 의미는 생명력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홍색실이라고 하는 것은 홍색이 붉을 홍자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이 레위기에서도 예표하고 있는 겁니다. 보혈로 인한 구원의 은혜를 예표하고 있는 것이고, 우슬초라고 하는 것은 이제 더러운 것을 깨끗하게 씻는 그 정결함을 의미할 때 이 우슬초를 사용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새 한 마리가 죽었고 또 다른 새 한 마리가 날아간다고 하는 것은 이제 이 모든 질병으로부터 자유함을 얻었고 죄는 죽어졌고 이제는 새로운 생명으로 새로운 삶으로 자유함을 누리게 된다고 하는 그런 의미를 담아서 진영 밖에서 정결 예식을 행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레위기에 나타나 있는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이런 5가지의 중요 제사, 오늘날 말하면 예배죠. 이러한 모든 과정들을 통해서 가축이 이제 피를 흘리고 죽어가는 과정들, 또 다시 정말 이들이 하나님 앞에서 사죄함을 받고 또 새로운 은혜를 입는 모든 과정들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보혈과 또 부활의 생명을 상징하고 의미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레위기가 오늘 이 시대에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는가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 모든 구약과 신약을 관통하는 그 핵심 주제는 예수님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이제는 죄 씻음을 받게 되고, 또한 우리의 자아가 죽어지고,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고 새로운 생명으로 새로운 피조물로 그렇게 살아가는 은혜를 입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 레위기를 통해서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정결함을 받은 자는 옷을 빨고 또 이제 모든 털을 밀고 그 자신의 몸을 물로 씻는 그러한 과정을 거쳐야만 했습니다. 이 정결 예식의 과정을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신 거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제 진영 안으로 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10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8째 날에 그는 흠 없는 어린 순양 2마리와 1년 된 흠 없는 어린 암양 1마리와 또 고운 가루 10분의 3 에바에 기름 섞은 소재물과 기름 1록을 취할 것이요. 아멘. 이제는 진영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께 속건제와 속죄제를 드리는 거예요. 다시 한번 이제 공동체 안에 들어와서 정결 예식을 2번째로 행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또다시 제물이 하나님 앞에 드려져야만 했습니다. 확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공동체 안에서 회복된 공동체 일원으로서 주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공식적인 길을 열어주게 된 것이죠. 그런데 이 제사장이 이제 이 나병 환자가 가져오게 된 그 모든 제물들을 하나님 앞에 다 드리게 되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의 자상한 사랑과 그 배려가 여기 나와 있는 것을 봅니다. 21절 말씀, 22절, 22절 제가 읽겠습니다. 만일 그가 가난하여 그의 힘이 미치지 못하면 그는 흔들어 자기를 속죄할 속건제를 위하여 어린 숫양 1마리와 소제를 위하여 고운 가루 10분의 1 에바에 기름 섞은 것과 기름 1록을 취하고 그의 힘이 미치는 대로 산비둘기 2이나 집비둘기 새끼 2를 가져다가 하나는 속죄제물로 하나는 번제물로 삼아. 아멘. 이 나병 환자가 공동체 안에 들어와서 제사를 드릴 때 4가지 제사를 드렸어요.
하나는 속건제, 속죄제 두 가지예요. 그 다음에 그 이후에 번제와 소제를 드려야 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명령하신 거예요. 속건제물로 드릴 때는 성경에 있는 대로 어린 수댕 한 마리를 반드시 드려야 했습니다. 그런데 속죄제를 위해서도 이제 양을 드려야 했는데 자기 힘이 미치지 못한다, 형편이 되지 않는 가난한 자들이 있는 경우에는 그것 가져오지 않아도 되고, 이제 산비둘기 둘이나 집비둘기 새끼들 누구라도 드릴 수 있는 그러한 가벼운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을 보면 참 하나님께서 얼마나 세밀하신가, 구체적으로 상황이 어려운 사람까지 생각하시고 배려하시는가 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들을 거쳐서 이제 공동체로 들어와서 다시금 회복된 기쁨과 자유를 만끽하는 그러한 과정으로서의 정결 예식을 행하도록 하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모든 과정과 이 내용들이 얼마나 복잡해요. 1절부터 쭉 우리가 42절까지 읽었습니다만은 또 그 이후에 보면 43절 이후에 그 33절 이후에 보면 집에서 생기는 그런 여러 가지 색점들, 이것도 환경이 더러워지고 환경에 곰팡이가 피어서 정말 문제가 있는 그런 과정들도 하나님께서 또 정결하게 하는 그런 내용들을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이 모든 과정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 완전히 해결함을 받았다, 그거 생각하면 감사하고 또 감사할 것뿐입니다. 오늘 이 레위기 14장의 복잡한 과정이지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완전한 제물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시고 우리의 옛사람, 우리의 죄의 습성들을 다 이제 마치 새가 죽은 것처럼 그렇게 죽어지게 하시고 이제 새가 자유롭게 날아가는 것처럼 그 자유로운 기쁨을 만끽하게 하셨으니 오늘 우리가 하루를 그것을 누리며 살 뿐만 아니라 이번 11월 한 달 정말 주의 은혜를 가슴에 품고 어디를 가든지 구원받은 백성답게 은혜받은 자녀답게 그렇게 거룩하고 성결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11월 첫날을 맞이하게 하시고 이 고요한 시간 먼저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예배드리며 또 말씀 듣고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 힘만으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살아가는 복된 인생인 것을 알게 하시고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환경이라 할지라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우리 주님 바라보며 주의 은혜를 사모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건강의 복을 주시고 또 마음의 평강을 주시며 또한 우리 가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놀라운 은혜를 풍성하게 채워주셔서 늘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서 감사하고 또 받을 은혜를 사모하며 기대감으로 살아가는, 기도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 새로운 달을 맞이하며 하나님께 감사의 예물을 드리는 이 예물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드리는 자가 누리는 기쁨과 감격이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나병 환자가 회복되게 될 때에 두 차례에 걸쳐서 정결 예식을 행하고 공동체로 들어와서 정말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삶을 허락하시고 새로운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오늘뿐만 아니라 11월 한 달 그 은혜로 살아가게 해주옵소서. 기도하시고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 교회 많은 어르신들, 환우들을 위해서 또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다음 세대 가운데에 수험생들 이제 시험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군복무직 청년들, 그리고 세계 곳곳에 나가 복무하는 우리 선교사님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녁에는 금요 심야 기도회가 있는데 정말 어려울 때에 많은 성도들 나와서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내일 모레는 이제 우리 교회 창립 62주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날입니다. 우리가 주변의 사람들 또 초청해서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를 하려고 기도하겠습니다.